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고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성자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사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 실수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수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 나가길 원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본문 앞에 있는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큰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의 모든 별을 다 내가 만들었다. 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이 세상을 봐라. 내가 모든 것을 주고 내가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불로 마치 도장을 찍듯이 아브라함의 확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아브라함이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놀라운 환상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분이 막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열심히 예배하고 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예배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실 잘 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삶의 현장으로 왔을 때는 현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다시 산에 갈 수밖에 없는, 집을 떠나야 될 것 같은 아브라함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좌절하게 되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불임인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잉태하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사라에게 있어서 내 후손이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1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게 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는 상황,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례는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들, 그 눈앞에 들어온 것이 하갈이었습니다. 1절,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애굽 사람은, 하갈은 언제 데려온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견디지 못해서 이집트에 갔을 때, 그리고 이집트에서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애굽 여인 하갈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례는 자기 자신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바로 여종 하갈에게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놀라운 경험들을 했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왠지 세상이 다 변화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맞닥뜨리는 그 현실들은 내가 받았던 은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래서 좌절하게 되는, 아브라함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맞닥뜨리는 그의 현실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바로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실 사레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갔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비록 사레는 실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나갔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시바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문화가 있었죠. 동방에 이런 비슷한 문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례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은
10년이 지나도 믿음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믿음 생활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변함이 없는, 우린 어떤가요? 교회 생활을 한 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우리의 믿음이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 마치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례처럼 10년, 20년, 30년 수천 번 기도하고 수없이 많은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많은 결단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세상의 방법대로 일을 결정하면 사실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들을 적용하면 뭔가 안심이 됩니다. 괜찮은 것 같은. 근데 결국에 그것은 탈이 나고 맙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얽아매는 족쇄가 되고 맙니다. 사례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좀 더 기다려야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말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바로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런 비슷한 실수를 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 왜 선악과를 먹었니?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아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먹기 싫은데 아내가 먹어라 그래서 먹었다. 핑계대는 것입니다.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이 아내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결국은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대한 핑계를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 하와를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죄 짓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죄 짓는 순간마다 내가 죄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힘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저한테도 동일한 이야기 같습니다. 내가 직장을 잡을 수 없는 것,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것, 이런 것이 세상이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고 내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 잘못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망가지는 것은 세상 때문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실패의 이유와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를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도 믿음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핑계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오늘 본문의 사례가 그런 잘못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핑계를 돌리지 말길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의 잘못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잘못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 라고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마침표를 찍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쉼표를 찍으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준비하고 계시는. 때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도한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들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하는 쉼표일 것입니다. 얘야, 조금 힘드니? 잠깐 쉬어. 그래도 괜찮아. 이런 쉼표와 쉼표가 이어져서 결국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마침표가 찍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마침표가 찍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례는 그만 자신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이가 없다. 내가 임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여종 하갈을 데려오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잘못을 살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가 없으니 내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후사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후사를 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놀라운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너는 너의 방법대로,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는 쉽게 그렇게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세상의 방법대로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죄를 짓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우리가 반복해서 그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있으신 형제분들, 남편분들, 아내 앞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수를 아내가 보고 쫓아하게 되는, 또 아내분들의 실수를 남편분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또 우리 부모들의 실수를 자녀들이 보고 쫓아하게 되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실수의 이 고리를 끊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사례는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렀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마음대로 단정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가 이렇게 실수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끊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래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신이 불가능하게 했을까요? 왜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를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시험하고 끌고 나가기 위해서, 최소한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 정도 시험은, 이 정도 인내는 해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먼 훗날 남자를 낳지 못하는 동정녀에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거기까지 끌고 가셨어. 우리 삶에도 그러길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단정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끝까지 쫓아가는, 단정 짓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여기서 끝이야. 내게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난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 삶 속에서 단정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건강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지식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쉼표를 찍어가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더 성화의 가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불가능한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절에 보면 또 다른 사례의 실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핑계대는 것.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실제로 옮겼다는 것.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도 많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의 실수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실수는 하나님께 하갈을 데려왔을 때, 사례가 하갈을 데려왔을 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례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10년이 지나고 또 20대, 30대, 40대도 아니고 70대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그래도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 사례의 그 인간적인 방법을 덥석 물어버렸다는 것. 그냥 아브라함도 사례의 그 인간적인 방법에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례의 제안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른이나 노인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에 많이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요령만 늘어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한 것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처음엔 좋은 방법 같았는데 사례가 생각했을 때 이건 탁월한 방법이야.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그리고 반대로 하갈은 세상의 요령을 터득하게 되는, 내가 임신했어. 내가 이제 여주인이 될 거야. 우리는 믿음 생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지 못할 때 여전히 교회에 오고 여전히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요령만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경험하기보다는 원치 않는 괴로움과 고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갈의 모습을 보아서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방법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때 결국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기다리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사레가 하갈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갈이 여주인 행세를 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한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5절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분명히 실수는 사례가 있는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핑계를 전가합니다. 죄는 변명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따지고 보면 하갈은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잘못이 없죠. 그냥 여주인이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고 그러고 임신하게 되고,
근데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학대받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중재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실수를 또 범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미 벌어진 거죠.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미 아이를 낳았으니까 일이 벌어진 상황이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사람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라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교훈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바라설 수 없는 것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했지만 지금도 실수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실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간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고 그리고 자녀를 용서하고 우리 공동체의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누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더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완성해 나가시는지 기다리고 지켜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흉내내지 않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택했던 것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어쩌면 오늘 여러분 힘들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면은 세상의 방법으로 결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이론이 됐던 간에, 세상이 말하는 어떤 좋은 방법이 되었던 간에 그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기도해도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서로 기도 제목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서로 듣고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계속 오고,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우리가 평생토록 싸워야 될 싸움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뜻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어떤 죽을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한 일어서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답이 없다면, 잘 들리지 않는다면 결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잠시 우리가 인생의 쉼표를 찍기 바랍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성공하는, 끝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과 믿음으로 끝까지 나갑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다리다 지치지 마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쉼표를 짓고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고 초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